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이거를 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그러니까 내용들이 그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성경 전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하고 관계 회복이 됐는지가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그 과정으로 이제 그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성경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게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탕자구나 하는 마음이 들으면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탕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 아, 나도 탕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질문들이 굉장히 그 이제 저희가 이제 하브루타 방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 각 그 여기에 있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질문들을 이제 그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그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하고 결국에는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생각이 이제 하브루타로 끝난다고 하면 이제 컬러버레이터라는 그 이제 그룹 토이를 통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 항상 스토리보드에 대한 그 생각이 요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어,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만든 그 스토리보드로 다른 모든 문제들도 해결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그 스토리보드는 이 칠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로 모든 질문들이 그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결론적으로 결국은 모든 것이 성경 안의 복음으로 전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지면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면 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PT나 비디오를 만들 수 있게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올빌더가 이렇게 가로치고 중간에 이제 그 제가 가로하고 이렇게 된 게 뭐냐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방법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것들을 계속 어떤 질문과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돌리면 엄청난 문제들이 이제 그 해결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복음이 전달되고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올빌더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저희 그 교회들이 이제 그 저희 쪽에 들어오게 되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런 또 부모님과 성경교사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교육을 받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하브루타를 하고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룹 토의를 하고 콜라보레이트를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PT를 만들어서 비디오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순환적인 구조가 되는 거를 오늘 이제 핵심이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PT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제로 제가 이건 예제예요. 뭐 간단하게 뭐 셋업과 컨플릭트와 프로블럼과 솔루션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거를 그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제라고.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을 가르치는 어떤 것들이 이 마인드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생각이고 계획이지만 이 스토리보드의 원리를 정도 알면 그 스토리보드가 이 칠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점점 아이들한테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그 전도와 비전과 그리스도인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 7R은 과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그, 이 R이 맨 앞에 세븐이라는 그 R이, 세븐 R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탕자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게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첫 번째는 리소스 셋업 트루 플래닝.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계획을 통한 설정된 자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간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원이, 그 리소스가 자원이 한정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뭐 이거는 이제 탕자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리소스가 탕자가 허랑방탕 생활을 하면서 결국 아버지 밑에서는 허랑방탕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자유스럽 그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서 자기에 대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게 물질적인 충돌이 아니라 영적인 충돌이에요. 그래서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니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허랑방탕이 되면서 결국은 자원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완전히 재산을 소진해 버리고, 소진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그 일으키죠. 그래서 관계를 통한 문제 인식이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집에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그 일을 맡고 있고, 그런데 먹고 싶은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도 그거를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 있는 집의 종보다 못하다는 존재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에 있는 종보다 못한 존재의 관계를 그 문제를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결국은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게 이제 네 번째 과정이 Repent through Relationship with Solution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3단계 세 번째 프로세스는 결국은 이 회개를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건데, 결국 이거의 얘기는 솔루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제 저 전체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종 때문에 생각한 게, 그런데 아버지 집의 종이 뭐냐면 종의 형체를 띠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 나라에서 그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을 생각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실제로 repent through relationship with solution이라는 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 회개를 한 거를 저희가 이제 설명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 결국은 그 말이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결국은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recover through relationship solution, 그러니까 recover 비전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빠졌어요. 이거 뭐 그래서 비전을 회복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 이제 아버지가 결국 그 안아서 이제 결국 아들이라는 걸 인식시키면서 이제 여섯 번째 단계는 Restore to Role Model with Solution.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 회심 단계, 그 다음에 비전 단계,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영성 형성 단계, 적용 단계가 요 네 가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토 투루 롤 모델은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옷을 입혀주는 게 칭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런 걸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eflect true adoption은 잔치를 벌이는데 그게 잔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천국 잔치를 이루는 거를 이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설명했던 거죠.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내용 스토리는 짧은 그 스토리예요.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어떤 또 사람에게 사람에게는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동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스스로 죽는구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었나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요 내용을 이제 이제 제가 그 7R로 설명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지금 이거를 들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를 비유를 들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 결국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노라 하는 거와 이 내용은 이게 결국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솔루션으로 이게 연결되으며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대의 탕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이 시대의 탕자는 결국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탕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말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는데 그 권세 잡은 사람 이 권세 잡은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 시대의 탕자는 누구냐면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탕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모두 다 탕자예요.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 원죄와 그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면 무조건 탕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탕자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인식하면 그때부터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게 이 시대에 그러면 결국은 풍조를 따르는 것이 결국은 탕자의 그 불순종의 아들관대 역사는 영이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자는 거를 설명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 이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풍조라는 게 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탕자의 비유에서 그 풍조라는 이제 아베소서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는 사람들이 결국은 탕자인데, 그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한테 넘어가서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사실은 탕자죠. 근데 그게 어떤 풍조냐면 하나님이 과연 실제로 너희한테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게 선악과의 표시인데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적이고 탕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처럼 허랑방탕 세상에 써버리고 그 세상 사람들의 그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 것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돌리지 않고 마치 자기 것처럼 허랑방탕 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그 이익을 추구하고 실제 자기의 이익들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썼는데 그것이 결국은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받아서 마음대로 탕진한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지금의 환경적인 문제, 자원이 지금 이렇게 고갈되고 환경적인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조금 제가 사탄이 결국은 일으킨 풍조를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게 되는데 그때 하는 모든 행위나 이런 것들은 세상 나라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것을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선이 하면서 점점 이 시대를 풍조를 이제 본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면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세상에 보기에 너무 좋았는데 결국은 인간의 타락, 결국 원죄를 가진 인간의 타락, 사탄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되면서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영적으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그 아담과 이브나 이런 후손들은 충돌을 일으켜서 우리 후손들이 결국은 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그 편안한 삶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이 내용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식으로 탕자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이 계속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 다음 세대에 주어진 그 질문이 뭐냐면, 자원이 헛되게 나쁜 풍조로 않게 하려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 시편 32편이 참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좋은데, 매일 저 시편 32편을 읽으면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희가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그전에는 허물과 죄를 가진 사람은 탕자였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제 결국은 회복됐으니까, 사실 탕자는 결국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이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결국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죄를, 내 허물을 자복해야 되고 내 죄를 아뢰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죄를 자복했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그 구절이 뭐냐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실제로 주를 만나게 되고, 우리는 주를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실제로 살게 되는 거죠. 시편 30편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질문에 대한 답은,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죄의 가림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회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회심은 그러면 뭔가 그러면, 탕자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분깃을 다 써버렸다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복을 한 거죠. 결국은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시라고 그 탕자가 말했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은 내 죄악을 사여달라고 하는 허물을 자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고 실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서 주시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그 죄의 사하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죄악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과거의 죄와 앞으로 있을 죄, 현재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죄는 자복하면 되는데 앞에 살면서 내가 미래의 그 죄까지 예수님이 다 실제로 깨끗하게 하신 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내용이 안 나왔지만 결국 시편 이 말처럼 32편처럼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그런 그것들이 너무 많은데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그 탕자가 했던 방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그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죄의 자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한 자는 죄의 자복을 해야 되는 거고 삶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 제가 이제 계속 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탕자 얘기를 계속 이제 설명하면서 지금 이게 서머리를 좀 드리는 거예요. 아직 7할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이유를 계속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왜 진짜 이게 그 탕자의 방법론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 복음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가 사랑을 대부분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뭐냐면 그 정죄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영성에서 힘들어해요. 근데 이 탕자의 방법론은 그 나를 받아주시고 내 그 나를 껴안아 주시고 나하고 입 맞추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탕자의 그 비유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실제 그런 면도 있지만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결국 그 아들한테 돌아오게 하는 마음으로 생각된 거예요. 그게 아버지 집의 종을 생각하고 회심한 것은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서는 결국은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의 아버지 사랑이 있어서 그 실제 그것 때문에 돌아온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뭐 회심하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실제 성경을 보면서 무섭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거리가 먼데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을 전달할 때 그 관계 회복의 그 마음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서 모든 것이 풀리는 형태로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그 실제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우선은 이제 브리핑으로 이제 그 설명을 들었는데 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모든 점을 개하고 있음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브리핑으로 7화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나눠보죠. 저희가 내용을 이제 그 설명을 드렸어요.